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말하고 또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성령을 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파괴하는 특권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파트 재개발 지구에 가보면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낡은 것을 다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보기에도 흉한 낡은 것들이 우선 철저히 다 부수어지고 치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건설이 있기 전에 먼저 건설을 위한 파괴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새로운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새로 세우기 위해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낡은 것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사는 역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은 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죄의 몸에서 나오는 행동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초래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 그것도 완전한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파괴를 행할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하지도 못할 일을 자녀에게 강요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몸의 행실을 죽일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여 죄를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주신 죄를 이기는 능력, 그 특권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 확신 위에서 여러분 이제껏 세워놓았던 낡은 죄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자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양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로마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들을 임의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소유와 지배하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소유와 지배로부터 벗어나 양자로 입적되는 일 또한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일단 양자로 입적되면 양아버지의 완전한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친아들이 가지는 모든 권한, 이를테면 법적인 지위나 재산 상속권까지도 양자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후에 친아들이 태어나더라도 양자의 이 고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양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실에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고난도 고난의 특권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모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지에게조차 오해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분을 맡아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사실 죄와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는 사실부터가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함께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만 얻으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베세다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 골고다 고난의 언덕에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은데 세상이 계속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고난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참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죄를 파괴하는 특권, 양자의 특권, 고난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